지난 시간에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그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자기 가정의 신당을 차리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에봇과 두라빔을 같이 놓고 섬기는 일종의 혼합주의, 가나안 민족의 우상 또 하나님 신앙이 뒤섞여 버린 그런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사시대에 속해서 사사로 쓰임을 받았던 알려진 사사 삼손에 대한 본문 말씀입니다. 삼손은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다른 사사들처럼 그 시대에 흐르고 있는 영성의 모습을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인생을 살펴보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성경이 소개하는 그의 기도의 장면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성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2번 정도가 소개가 됩니다. 사사시대의 초창기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딱 2번의 기도의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한 번은 사사기 15장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의 턱뼈로 싸워서 1000명을 제압한 후에 심한 갈증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에서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목이 마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간청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물을 한 샘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는데, 삼손이 그 샘을 엔학고레라는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인 사건이, 거기서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거기서 소개가 됩니다. 그가 드린 2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그가 사랑을 했고, 그녀가 삼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달라고 한 것이 있었지요. 어떻게 당신은 보통 사람들보다 그렇게 힘이 생깁니까? 그 힘의 비밀이 있습니까? 그걸 몇 차례에 걸쳐서 제대로 된 답을 알려주지 않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서운한 대로 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중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므로, 그가 잠든 새에 들릴라가 그의 머리를 자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그를 포박하여 붙잡아 가게 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눈을 뽑아내고 눈을 멀게 하고 쇠사슬을 발에 차고 큰 맷돌을, 짐승이 돌리던 큰 맷돌을 짐승처럼 대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돌리게끔 한 가운데서 큰 제사를 열고 다곤 신전에서 다 모인 가운데 연회를 열면서 삼손을 구경하던 그 장면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때 오늘 본문이 그때 2번째 마지막 기도가 그렇게 소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삼손이 어떤 영성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만, 그런 곳에 다다라야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큰 위기, 자신이 어떻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갈증의 문제, 그리고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원수를 갚는 문제, 어떤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삼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영성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큰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밭과 집을 약탈하고 자신의 아들, 딸들을 죽이고 뭐 이런 그런 위기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위기 상황에서 구해내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된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제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찾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바라보는가? 평안할 때인가? 아니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인가? 이런 걸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나는 문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나는 관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는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문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인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2021년도에 기도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가지 했습니다. 질문을 했지요. 미국의 성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언제 기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응답자의 83%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내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 크게 찾아왔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다른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조사이긴 하지만은 2014년도에 한국 갤럽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답을 한 분이 6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문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면에서는 다르지 않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면에서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문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문제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 그런 그 기도문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삼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어떤 기도를 들여다보면 자기 복수의 감정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 차원의 목적으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자기를 그렇게 치욕적으로 만든 이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복수의 감정이 가득 담겨 있는 이런 기도였으나 그러나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암흑시대, 사사시대를 그런 시대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암흑시대다. 근데 그런 시대에 삼손과 같은 그러한 영성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 앞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최대치의 어떤 기대치를 가질 수는 없는 시대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응답하시겠다고 하고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명의 강도가 있어요. 십자가는 세 개가 세워졌죠. 그 두 명의 강도 중에서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두 강도 모두 조건과 상황과 모든 것이 다 똑같았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단 한 명만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라고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이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권력이나 자신의 어떤 플랜이나 자신의 지혜나 뭐 이런 것을 찾게 되지,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불완전한 복수의 감정을 잔뜩 드러넣어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그 시대 가운데, 그 암흑과도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다. 내가 그것을 그런 믿음으로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을 때도 있지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나 하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말씀들 참 지키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인데,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래도 내가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불완전하지만 기도의 걸음을 걷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삶에서 삼손은 딱 2번 기도했습니다. 딱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이라고 하는 사사 기간 동안 단 2번이 기도가 소개됐다고 하는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리가 궁금하게 만들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초창기에 드렸던 그 기도의 장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사사기 15장 15절 16절에 보면 특별히 16절에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2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면서 그렇게 삼손이 가진 어떤 능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랬죠. 이 감정과 분노를 어떻게 보면 약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큰 승리를 거둔 그 장면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은 1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1절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초창기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도우심의 은총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그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더 의존하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감각해져 갔다는 거예요. 이 무감각해져 가는 걸음이 20년 동안 이어졌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까지 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들릴라가 머리를 자르고 나서 성경이 그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삼손이 사사로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초창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이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저 습관적으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러한 함께 하심의 그러한 은혜를 민감하게 캐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감각한 채로 어느 과거의 10대의 시절에, 20대의 어느 지점에, 아니면 결혼생활 초창기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누렸던 그 하나님의 과거적인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현재에도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삼손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현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무디어져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년 동안 단 2번의 기도만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걸어갔다는 것이죠. 과거의 나의 영성의 전부를 기억하고 현재는 빈약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그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방치를 하고 그것이 메말라 버린 줄도 모른 채 그저 큰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물을 저장하리라, 점점 사라지고 있는 물을 저장하리라 하면서 큰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면은 물이 보존이 되지 않겠나 하고는 웅덩이를 파고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큰 웅덩이를 파서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따라 그렇게만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제가 살던 충북 단양에 소백산 자락이 있어서 거기 가면은 약수가 많습니다. 약수.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돗물을 안 마시고 약수를 따다가 먹어요. 그 정도로 물이 깨끗하고 지하수가 상당히 잘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약수를 들어가는데 조금 이렇게 수질이 안 좋은 데는 물이 콸콸콸 나와요. 근데 수질이 좋은 1급수를 얻으려면은 조금 더 상부로 올라가야 돼요. 가면은 시간이 한참이 걸려요. 그 졸졸졸 흐르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통에 한 원을 채우려면은 한참을 기다려서 그것을 또 옵니다. 아주 일급수죠. 그런데 생수의 근원을 뜯으려면은 어떤 근원지에 가서 그 약수를 뜯으려면은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시간을 걸려야 되니까 어떤 충분한 물이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근원이 되는 곳에서 물이 그렇게 졸졸졸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류에 흐르고 있는 많은 시내와 강물에 이르기까지 그 물이 결국은 말라버려서 큰 기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수의 근원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정기적으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체크를 하고 어떤 때는 클로즈를 하기도 해요. 이거 지금 더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하고 클로즈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정도로 근원지를 굉장히 관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그것을 비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근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뭐 유익이 없는 것 같고 그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 생활에 피부적으로 뭔가 실질적인 뭐가 오지 않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버린 상태라고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인생에 아주 큰 기근과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악을 행하였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과의 그 나의 인생을 향하여 흘러오는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그 생명줄이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할 때 어떤 기준을 가졌겠죠. 어떤 기준으로 자신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했고 부요한 자로 생각했고 부족한 것이 없고 공고하지 않고 가련하지 않고 가난하고 눈머고 벌거벗지 않은 상태라고 자신들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그들의 모습을 진단한 것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가진 어떤 경제적인 상황, 또 자신들이 일궈놓은 어떤 업적의 차원, 그런 차원에서 자신들을 평가를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진단이 다르지요. 평가가 다르고 진단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러한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두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첫 번째, 열심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원뜻이 부러워하라라는 뜻이에요. 부러워하라. 부러워하라. 시기가 날 정도로 부러워하라.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러워하라. 이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뭘 부러워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그대로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러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부러워해라, 그러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들리움 받는 떠날 시간이 다가옴을 깨닫고는 직감하고는 엘리사에게 물었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요청합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당신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도 갑절이나 있도록 요청해 주소서 하고 그것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사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가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와 역사해 주신 그 삶이 부러웠던 거예요.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 부러움을 가지고 나도 당신이 경험한 그 삶의 열매를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망을 받으시고 나에게 그러한 갑절의 능력을 주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부러움의 열망을 가지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열심을 내라는 말의 의미예요. 2015년도에 출판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부러움에 대해서, 부러움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을 보면 부럽다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 부러움은 단순한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도 그러한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열정에 대한 갈망이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아이를 보면 부러워해야 돼요. 그걸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어떤 청소년들, 청년들,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러한 혹시 그런 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러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러워해야 된다. 그 열심히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예배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하는 이 부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러움이 없고 아이고 나도 다 저랬는데 곧 식어지겠지 하는 식으로 그냥 아무런 마음도 생기질 않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뜨뜻미지근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래도 뭐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마음에 뭔가 동요가 없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열심을 내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가져라.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야, 나도 이러한 것을 좀 경험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열심, 부러움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부러움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열심을 내라, 시기할 정도로 좀 질투심을 좀 가져봐라.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안 든다니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가기 전에 제가 지난해 유스 코스타를 제가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찬양을 저도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막 앞에 나가가지고 뛰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근데 처음에는 야, 나도 저랬는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점점 마음이 나도 저랬는데 하고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나도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너도 좀 그렇게 해봐라 하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는 거를 눈을 감고 저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고 하면서 눈물도 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저랬는데 이러고는 애들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부러움을 가져라. 시기해 할 정도로 질투심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부러움을 갖고 너도 그렇게 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말의 뜻은 다시 생각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생각하라. 이전에 해오던 습관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그게
회개의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지금 나에게 선포된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생각하는 순간이 있게 되면 내 삶에 새로운 생각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의지가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결단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너가 이전의 걸음과 돌아서는 순간,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선포된 말씀을 기준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예전에 생각해 봤던 그런 것을 가지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생각했던 그 흐름 속에서만 오늘 말씀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오늘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아니, 예전의 것이 아니라 지금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진지하게 너 자신을, 내 삶을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징검다리로 삼아 다시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을 기초로 다음 걸음을 걸어갈 어떤 결단이 생겨나고 새로운 결심이 생겨나고 터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는 묵상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할 수 있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원래 묵상하다라는 말은 하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소가 여미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씹고 씹는. 여러분, 옛날에 씹었던 거 그거 계속 씹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주신 풀을 가지고 씹어야 되지요. 씹고 씹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양분을 주는지, 어떤 생각을 주는지,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어떤 의지를 갖게 하는지 새김질을 하면서 새로운 풀을 가지고 새김질을 할 때 거기서 새로운 걸음에 뭔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전의 흐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걸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하는데요, 1972년도 아폴로 16호 임무를 위해서 3명의 비행사가 출발을 했지요. 그 중에 한 명으로 참가했던 찰스 듀크라는 분이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먼 훗날 그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에 다녀왔지만 그 시절은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시기였고, 내 아내는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기였고, 내 가정은 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경험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 심령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깊은 찾아오는 허무함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아내는 우울증으로 자신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기 힘든 그런 많은 것들이 자신이 평생에 이루고 싶었던 그 우주 조종사로 참가해서 달 착륙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그 성공의 지점에 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처럼 자기는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을 했고 그것만 하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공의 지점에 도착한 순간 자신의 인생의 커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내의 상태는 더 심각해져 있었고 아내와의 가정의 관계는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 성공의 지점을 지나 찾아오는 허무함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내와 함께 복음을 다시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뒤에 조금씩 하나님 신앙 안에서
아내와 함께 노력을 해갔을 때 나중에 고백하기를 달보다 더 멀게 느껴졌었던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관계로 가꾸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돌아볼 때 나는 우주의 행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걸음이 더 행복하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모습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 인생의 최고의 지점에 도달하면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펴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을 쏟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찰스 듀크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찰스 듀크는 오히려 그 순간이 감사한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런 헛된 망상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 빨리 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모든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해서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며 걸어갔을 터인데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그 피크에 서보니 그 헛된 망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그것이 한 가지 감사한 이유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성공의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내 인생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공급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어떤 걸음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할 정도로 질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열심을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옛날 말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으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삼손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부러워할 많은 모세와 같은 인생, 여호수아와 같은 인생, 하나님의 더 온전한 사람들의 삶을 엘리사처럼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기를 사모하고 그러한 인생을 경험하기를 사모함으로 걸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그러한 인생의 많은 은혜의 지점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